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6절 또 16절부터 19절을 읽어주셨는데, 사실은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길어서 중간 부분은 이제 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느 아침에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 술객, 하여간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명령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모인 박사와 술객들, 학자들이 눈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왕이여, 저희들에게 꾸신 꿈을 알려주십시오. 꿈의 내용을.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해석해서 왕에게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왕이 하는 말이, 이 녀석들이 시간 끌려고 좀 수작 부리고 있다고 말이야. 당장 나한테 내가 꾼 꿈 그거 얘기해주고 해석도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를 전부 다 두동강을 내서 죽일 것이고, 너희 집 가족들도 전부 다 죽여가지고 너희 집으로 거름탈 삼겠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내게 보이면 너희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싶어요. 자기가 꾼 꿈 자기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당장 대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엔 어쩔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요, 대책이 없어요. 너무 억지를 부리면 대책이 없어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오히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 술객, 이 모든 사람들 이제 정말 어이없게 세상 하직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꾼 꿈 잊어버리고 그 꿈 찾아내라 떼쓰는 이 멍청한 왕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에 참 어처구니 없다, 별 희한한 왕이 다 있다 하고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딱 등장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왕의 꿈, 그 해석 다 보임으로써 이방 왕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는 해피엔딩의 결론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엄지척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다 끝내지 말고 한번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꿈이에요. 꿈. 그죠? 꿈 때문에 다 이런 벌어진 일이에요. 자, 먼저 꿈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 네 명 모두에게 지식도 주고 학문, 재주, 명철 다 줬어요. 근데 다니엘, 네 명 중에 특별히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즉 다니엘만큼은 특별한 한 가지가 뭐냐, 꿈을 해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꿈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이거 이런 거야. 아이고 그런 꿈 꿨어? 조심해야겠네. 뭐 착착 알아맞혀 해석해 줄 수 있어. 자,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관심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별로 이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흥미가 안 생겨요. 다른 사람 꿈 해석하는 능력 있어 봐야 그냥 뭐 용하다는 소리 듣고 길거리에 뭐 돗자리 깔아가지고 뭐 그냥 봐주고 뭐 그런 거 하겠죠. 더 있겠어요 그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 해몽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있으시냐 그 소리예요. 차라리 그거보다 앞에 아까 주신 명철 주시고 지식 주시고 그죠?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다니엘에게 특별히 줬는데 그게 뭐예요? 꿈 해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보이는 꿈 해몽하는 거다 그러면 흥미가 없어요. 근데요, 깨닫고 보면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능력이에요. 꿈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흥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할 줄 알고 가져야 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너무나 크고 비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무지해요. 그 무지한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뜻을 전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숫자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상징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하여간 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보이시고 사단에게는 감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공개하는 것 같으면서 감추시고 또 감추는 듯 열어 보이시는 가운데에 이 구속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밤에 잘 때 꾸는 그 꿈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그 의미를 모릅니다. 의미를 몰라요. 자, 꿈속에서 하여튼 검은 옷으로 쫙 다 입은 사람이 왔어요. 나보고 가재예요. 이상하게 꿈속에서는 내가 의지가 없어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뭐예요? 딸려갑니다. 쭉쭉 쫓아갑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누가 뒤에서 막 제 이름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제 꿈을 깼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검은 사람은 뭐고, 내가 만약 그 검은 사람 그냥 쭉 따라갔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날 부른 사람은 또 누구예요? 의미가 뭐예요? 꿈에 개떼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도망치다가 그래서 깼어요. 꿈에 돼지 수십 마리가 온 집안을 막 헤집고 돌아다녀요. 또 길 가다가 갑자기 구덩이에 툭 빠졌는데 똥통이야. 온몸에 똥을 다 뒤집어 썼네요. 꿈에 갑자기 우리 집에 트럼프 대통령이 찾아왔네. 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꿈들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 개떼들은 뭐고, 돼지들은 뭐고, 똥통은 뭐고, 대통령은 또 뭐고. 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통상적으로 돼지가 나오면 길조다, 똥꿈 꾸면은 돈 들어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복권 사고 많이 하죠. 그렇죠? 재물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의미는 정확히 몰라요. 시간이 가끔 꿈꾸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 꿈이 이거였나 라고 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뭐냐, 꿈은 꿔도 의미 모릅니다. 자,
자,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꿈에서 뱀을 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뱀은요, 사람 말을 합니다. 용도 봤어요. 하늘을 막 날아다닙니다. 이 용이 온몸이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입에서 막 물을 막 내뿜어서 여자 하나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그 물에 휩쓸려 죽을 뻔하는데 갑자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무슨 의미예요? 말 4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록색 말들이 형형색색으로 막 날아다녀요. 또 어떤 괴물같이 생긴 것이 나타나는데 온몸에 눈이 다다다닥 다 있어요. 거기다 얼굴은 또 4개예요.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거기다 날개까지 달렸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들어봤던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기억은 하는데 뜻은 몰라. 그럼 뭐랑 같습니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꿈꾸는 것과 같아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기억을 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꿈꾸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광야 제일 마지막 41문제 모압 평지에서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모세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이 지금 지난 40년 동안에 오면서 여러 가지 큰 기사, 이적 다 목도했대요. 봤대요, 분명히. 근데 아이러니하게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봤지만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세계예요. 세상에선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봤으면 본 거지, 들으면 들은 거죠. 근데 말씀 세계는 뭐냐면은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고 봤다고 본 게 아니고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자들을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파수꾼이라고 해가지고 대표로 망대에 탁 올려놔가지고 세워놨어. 때를 알려주고 동태를 살피라고. 근데 파수꾼이라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소경이야.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구분이 안 돼요. 정작 필요한 정보를 그 성 안의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뭐라고 떠들기는 막 하는데 뜻도 모르고 꿈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통. 앞뒤가 안 맞아. 맥락이 안 맞아. 그런 파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꾸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어지는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에서 몰각한 목자들이라 라고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그 파수꾼이 누군지 아니? 때와 시기를 알려주라고 세우는 망대에 세우는 대표로 세워놨는데 그 목자들이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대비할 때인데 괜찮아 평안해 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라 함이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그러나 실상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만 얘기하느냐? 몽사만 얘기하는데 몽사가 뭐예요? 꿈 얘기죠. 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하는 가운데 받았대.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영감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말이 받았다, 주셨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몽사라네. 몽사. 네가 얘기하는 거 꿈 얘기야.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지난밤 내가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 자기 마음대로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고 하늘이 말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어두워지는데 뭔 뜻이고 마지막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도 몰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걸 원로원 쌤은 약장사라고 했어요. 약장사라고. 왜 약장사냐? 약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들이 대부분 다 젊습니다. 그렇죠? 20대 30대예요. 그 세일즈맨이 파는 약이 관절약이야. 무릎에 좋대, 허리가 아프대, 허리에 좋대. 허리 아프십니까 할머니? 직방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20대의 새파란 이 영업사원이 그 약을 먹어봤냐 그 말이에요. 허리 아파본 적도 없고 무릎 아파본 적도 없고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절염 자기랑 상관이 없어요. 이 약을 먹어보고 효과를 체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좋대. 뭐에 근거해서? 시험 결과가 어떻고 어떤 저명한 박사님이 추천을 했고. 이게 바로 몽사입니다. 먹어본 적도 없고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누가 그렇대. 꿈 얘기, 들은 얘기, 배운 얘기. 거짓 선지자들 또한 말씀에 확신도 없어. 몰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저명한 주석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님이 한 얘기니까. 설마 그분이 거짓말했겠어? 세상 말로 그들의 말 속에는 그럴싸하지만은 씨알머리가 없는 얘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 겨와 밀을 비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겨랑 밀이랑 겉보기로만 딱 놓고 보면 생긴 거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겨는 그 속에 씨알머리가 없고 속이 비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저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꿈 얘기가 다예요. 이런 말씀은요 속이 비었기 때문에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암만 받아 먹어도 늘 헛헛하고 먹는 그 순간에는 든든한 것 같아. 근데 금방 출출하고 허기지게 됩니다. 그게 겨예요. 두 번째 꿈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꿈은? 네? 뭐였어요? 방금 했는데 예? 아이고 기억 안 나세요? 꿈은 의미를 모른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꿈은 특징은 뭐예요? 두 번째 특징은 진짜 같다는 거예요. 진짜 같다.
우리가 깊은 잠이 들어서 꿈꿀 때는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꿈꾸다가 어떤 사람은요, 헛소리도 합니다. 막 소리도 질러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꿈속에서 축구를 해요. 아마 그날 대표팀 뭐 축구 경기를 봤던 것 같아. 이제 축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스트라이커예요. 골대를 향해서 막 드리블을 하고 달려가죠. 이제 몇 명 제치고 이제 멋지게 슛을 한다고 공을 뻥 찼죠. 근데 실제로도 차는 그 순간 제 다리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슛할 때 차요. 제 다리가 뻥 차요. 멋지게 슛을 했는데 돌아온 느낌은 뭐예요? 벽 찬 거예요. 벽 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분명히 딱 찼는데 뭐예요? 꼬리이 아니라 다리만 다치 다리만.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라고 할 때 뭐예요? 진짜 같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죽거나 하는 그 슬픔을 당하게 되면은 실제로도 뭐예요? 자면서 울어요. 펑펑 울어요. 진짜 같기 때문에. 그게 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린다고 지금 앉아 계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 진짜예요? 혹시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꿈이야? 갑자기 느닷없이 꼬집으면 뭐예요? 아프죠? 여러분 꿈속에서는 이거 꿈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만약 이 질문을 이거 꿈인가? 라고 꿈속에서 하는 순간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저도 꿈속에서 막 뭐에 쫓겨가지고 막 정말 어떡하지 막 하는데 갑자기 꿈인가? 하는 순간 뭐예요? 안도감이 확 생기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돼요. 다시 말해 꿈속에서 이거 꿈인가? 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제정신이 든 거예요. 한창 꿈속에 파묻혔을 때는 꿈인지 모릅니다. 자,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행복한 순간들을 내가 누리고 경험한다 해도 단지 몇 시간이에요. 찰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거 혹시 꿈 아닌가? 라고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생 길어봐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보면은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 80년 긴 것 같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길다고 해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이게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대화 나눠보고 해서 아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나이가 70인데 내가 나이가 80인데 잠깐이라고 이렇게 빠를 수가 없다고 눈깜빡 사이에 지나갔다고 꿈같이 지나갔다고 공통되게 말씀하셔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호세아 13장 3절에도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랬어요. 밥 지을 때 보면 굴뚝에 연기 나잖아요, 그죠? 그 연기 얼마나 보여요? 몇 초면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같아서. 아무리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게 꿈이야. 눈 딱 뜨고 나면 사라진다 싶으면 무슨 미련을 가질 것이며 죽기 살기로 매달리겠냐 그 소리예요. 이제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 그거 말고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질문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꿈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참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꿈 세계냐? 진짜 세계냐? 아니면은 비몽사몽입니까? 비몽사몽이 뭐예요? 비몽사몽이 안일비자 꿈몽자죠.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몽 유사 꿈 같기도 하고 그죠? 꿈 같기도 하고 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참 진짜 세계에 사는 사람은 꿈을 깬 사람들이죠. 꿈속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꿈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꿈을 안대요. 꿈을 깨달아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허우적대지 않는데요. 꿈속에서 갈피 못 잡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차피 깨면 사라질 그런 일에 호들갑스럽게 요란 떨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나면 깰 거 한 가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다니엘, 이제 보니 뭐예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겠다고 꿈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일을 과거 역사 한 페이지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무리하게 짝이 없는 어리석은 왕을 등장시키셨는지, 왜 모든 박사와 술계 똑똑하다고 날다 긴다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지, 그리고 기껏 그 잘난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더 나아가 자기 가족까지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이게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 해석 못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럼 너 죽어.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 못하고 그대로 쭉 가게 되면 결국 너는 갈 곳은 뭐예요?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당장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당시 바벨론 박사, 그 당시 술객, 그 당시 점쟁이, 그 당시 술사들인 줄 아느냐고.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냐고. 제발 좀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냐? 성경이 나에게 여전히 꿈속에 벌어지는 의미도 모르는 그런 꿈 같은 얘기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 역시도 의미도 뜻도 목적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꿈꾸는 인생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 존재의 근원을 알려주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나침판인데, 그 성경이 나에게 꿈 이야기라고 할 때에는 내 인생 또한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이제 그만 자라고. 때가 어느 때인데 여지껏 꿈 얘기만 하고 있냐고 깨우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래요? 그만 자래요. 언제까지 자겠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냐 그 소리예요. 구원의 시각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너 지금 뭐하냐 그 소리예요.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꿈을 깨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때는 말씀하시기를 이 글을 임봉하고 봉함하라 했어요. 감춰두라 그랬어요. 때가 아니니까. 근데요, 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열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 임봉된 말씀들이 하나씩 열려지고 말씀이 열려지는 때에 있어요. 말씀을 열어서 보여줄 때에 받을 자가 없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밑주고 장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씩 열려진다, 그 임봉이 풀린다라고 할 때는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깬 자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이 구속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슬쩍슬쩍 이렇게 한두 번 읽어보고 접하고 그러면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내가 이 말씀에 마음 잡고 한번 풍덩 한번 빠져봐야겠다. 딱 1년만이라도 내가 여기에 올인해서 한번 빠져봐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달라요.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도 살펴봤지만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에 생기를 태어날 때 뼈들이 다다다다닥 연결되고 서로 연락한다고 하는데, 그 뼈들이 어떻게 서로 연락하는지를 목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연락이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성경이요, 참 재미있어져요. 그래서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 다니엘 같은 이 꿈을 알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을 거저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그냥 꿈 같은 세상에서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는 깨어서 오늘 내 할 일이 뭔지 바로 알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서 묻은 모든 죄악된 때와 생각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꿈을 해석한 다니엘, 과연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미션, 분명히 사명을 함께하여 보내셨는데 과연 나는 맡겨진 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꿈속에서 헤매며 꿈 같은 세상 속에서 울고 기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으로서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꿈 같은 꿈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그 꿈에서 깨어서 이제는 참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지금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여야 아버지께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을지 정확히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친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간절히 저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저희들 잘 듣고 절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